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광야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단순히 심정, 그 마음, 영만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마가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아 앞에 등장하는 엘리야로서의 세례 요한의 심정만이 아니라 그가 표현하는 그 표현에 보면 보여지는 측면에서도 세례 요한이 엘리야하고 닮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두드러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착용하고 있는 옷과 그리고 그의 모습들이 마치 엘리야의 실제 모습과 유사하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왕은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어떤 사람에 대한 소식을 신하들로부터 들었는데 그 듣고 나니까 아합 왕이 한눈에 그 표현하는 표현에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뭐라고요?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 왜냐면 그 엘리야의 특징이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가죽띠를 띠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도 하나님께서 왜 세례 요한에게 광야로 그를 내모셔서 그에게 약택 털옷을 입게 만드시고 그의 허리띠에 가죽띠를 띠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그 선지자가 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도 그 백성들에게 어필을 하고 싶으신 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은 뭐냐면 엘리야의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루고 싶은 그들로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려는 그 일에 하나님이 얼마나 정성을 들이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말 그대로 디테일하게 세례 요한을 심령만이 아니고 그 외모상의 어떤 모습까지도 엘리야를 닮게 만들어서 그를 세상 앞에 그리고 그 백성 앞에 보내셨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디테일한 역사가 얼마나 정말로 간절한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 백성들을 돌이키기 원해서 그 백성들에게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세례 요한을 보내시면서 단순히 심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표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생김새, 그 외모의 옷 그리고 그의 모든 시장한 것들이 마치 엘리야를 보는 듯한 것으로 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심으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일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자리로 나오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셔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보이도록 하여 그 백성들을 돌이키려는 것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처럼 보이게까지 해서 그 백성들을 돌이키시려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예언된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예언이 말라기서에 있다고 우리가 확인했는데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오긴 오는데 무엇을 앞서 오느냐면 사람을 지명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날을 지명합니다. 뭐라고요?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것이다. 근데 그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내가 먼저 보내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과연 그 날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혹은 그 날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그 날에 무언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엘리야를 보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신다는 뜻이니까 그 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엘리야를 왜 보내셨는지를 우리가 또 놓치게 될 것입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 엘리야를 먼저 보내신 것이 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러면 크고 두려운 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비밀은 우리가 마태복음, 같은 복음서이긴 합니다만 조금 방향이 다르긴 한데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몰려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아주 독서를 퍼붓습니다. 다른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특별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아마도 세례 받으러 온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럴 수도 있죠. 정황상으로는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나오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고 독서를 퍼붓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차이는 뭐냐면요, 마가복음은 그냥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아주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요, 그 세례를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내용을 어디다가 포함시키냐면 앞뒤로 아주 두려운 말들로 둘러싸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마태는 마가와 달리 앞뒤로 많은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고 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임박한 진노 혹은 이미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였으니, 그리고 뒷부분에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이 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요, 임박한 진노가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나무 뿌리에 놓인 도끼가 예수님이라는 뜻이고 손에 키를 든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씀. 그래서 뭐라고요? 그분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서 그분이 하실 그 사역의 역사 속에 그들이 찍히는 나무 뿌리가 되지 않고 진노를 당하는 백성이 되지 않고 쭉정이가 되어 불 속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지 않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먼저 보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이키신다는 내용.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아니고 제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본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그 다음 18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왜요? 구원하려고 보내신 이름이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도 한 가지, 그의 생애도 한 번입니다. 그런데 동시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누구는 예수 믿어 구원받고 누구는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은 옛날 마지막에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 우리가 죽은 뒤에 나중에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맞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에 이루어지지만 심판 받을지 안 받을지는 예수님이 계시는 지금 결정나는 거예요. 나중에 살아보고 나서 결정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을 것이냐로 결정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는 그의 삶이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도록 이 땅에 보내신 분이지만 그러나 그를 영접지 않고 그를 믿지 않으면 그는 그 믿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크고 두려운 날이란 예수님의 출현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완성되고 결정되고 판단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판단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완성이시고 끝입니다.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러니 한편으로 보면 구원의 날이요 기쁜 소식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두려운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구약에 기록된 약속의 성취요 완성이시며 끝이십니다. 그러니 크고 두려운 날인 거예요. 다시는 다음 기회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외에 다른 기회, 다른 구원, 다른 복음, 다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수단은 존재치 않는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가가 이 크고 두려운 날로 출현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성령과 불로 혹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일과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도 마찬가지고 마가도 마찬가지고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같이 머리가 나쁜 사람도 당연히 그런 생각이 질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크고 두려운 날을 이게 결정짓는 날이라고 하는데 그 결정짓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반드시 뭔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크고 두려운 날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이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이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자신의 사역을 비교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장 7절에 보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감히 나는 그분의 신발을 풀르는 것, 끈을 만지는 것조차도 감당 못할 만큼 비교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비교가 안 될 만큼 차이가 나는 내용의 궁극적인 것이 뭐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 차이다.
이게 나로 하여금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을 만큼 차이나게 만드는 그분의 독특함이고 그분의 높으심이고 크심이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보통 성령 세례 받으면 뭐 성령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래서 뭐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능력이 나타납니까? 이런 쪽으로만 우리는 이걸 생각하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사실 뭐 반반 한쪽은 좋아하고 한쪽은 뭐 거북스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근데 여러분 이건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 은사가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시니 성령 세례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의 능력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세례를 비교합니다. 자신이 주는 세례와 예수님이 주는 세례, 이 세례의 근원은 다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도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고 예수님의 세례도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물로 세례를 주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물하고 불이 성령이니까 분명히 내용이 알맹이가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사실이 있죠. 그건 뭐냐면 요한이 주는 물 세례의 내용의 본질입니다. 그게 뭐죠?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하는 이거 하나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내용으로 세례를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이 죄를 회개하는 세례를 줬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어도 된다 이건 없잖아요. 세례 요한 앞에서 세례 받으면 회개했으니까 나는 이제 회개했어 그러니까 나 예수님 없어도 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회개케 하기 위한 세례라는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성된 것이 있어야만 사실은 이 세례가 가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다면 단순히 그냥 구약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례 요한은 구약의 질서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신약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지만 구약에 속해 있는 사람.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회개는 뭐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 용서함, 죄 사함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지 그걸 끌어다가 써서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처럼 그들을 씻어줄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대부분 어떤 뜻으로 쓰여지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졌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죠. 돌아선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돌아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케 하기 위한 세례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받고 나서도 모르면 주신 분이 좀 그러실 텐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얼굴 표정이 절 무섭게 만듭니다. 갑자기 가슴이 벌렁벌렁 떨리지. 얼굴 표정 좀 예쁘게 해주세요. 성경 두 곳을 좀 보겠습니다. 한 곳은 에베소 1장이고 하나는 에스겔서입니다. 먼저 에베소 1장 11절부터 13절,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이 있으니까 여러분 자막을 보시고 성경을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을 대독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성령으로 인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 내용은 과히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성령의 인치심이냐 세례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고.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기업의 보증이 되어. 우리에게 기업의 보증이 된대요. 기업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기업이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는 이 모든 내용이 기업인데 그 기업의 보증이랍니다. 그 기업을 내가 반드시 너에게 주리라. 네가 그 기업에 참여할 자라고 하나님께서 도장 찍듯이 인치셔서 확정진 존재가 누구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물세례 받은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또 에스겔서 36장 24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후에 그들이 다시 70년 만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내용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후에 이루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더 온전한 것을 여기에 담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그 마지막 결정적인 것이 뭐냐? 내 영을 그 속에 두어해. 내 영을 그들 속에 두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내용이 뭐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너무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말씀은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어 하시는 최종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 온전함을 나는 이루고 싶다. 그 관계를 완성하고 싶다. 그것이 온전하게 나타나기를 나는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데가 어디냐고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온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로망도 뭐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영원히. 이 하나님의 로망이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성령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 일이 가능하게 하겠다. 그 일이 완성되게 하겠다. 그 일을 내가 마침내 성취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따라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기반을 만들기 위해 하늘과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아져서 죄인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죄 사함과 의를 얻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심으로 성령을 누가 받아요? 여러분 성령 누가 받죠? 소나무 뽑은 사람이 받아요? 철야기도 한 사람이 받아요? 기도 3시간 하면 받습니까? 아니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라.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받는 거예요. 그 기반을 예수님이 만들어내셨고 그러므로 성령이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내시는 것이지만 주의 이름으로 보내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기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도록 그 기반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심으로 그 뜻과 약속을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이고, 그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늘에 앉히사, 하늘로 높이시고 하늘에 앉히사 보좌를 그에게 내어주시고, 그에게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이름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셔 이 일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 내용을 아주 독특하게 적용을 시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12장이 무슨 장이죠? 소위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장.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마지막 뒷부분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에 속한 그저 어떤 것에 대해서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실체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약속만 받고 쳐다만 보고 바라만 보고 꿈만 꾸고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완성될 거 아니냐고요.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여기서 우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보고 약속만 받았던 그것, 그것이 우리를,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 더 좋은 것이란 뭐냐?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온전함을 이룬다는 것은 뭐죠? 그들의 약속으로만 받았던 것을 이제 우리가 성취된 것으로 받아, 성취된 것으로 받아, 완성된 것으로 받아 누리고 있는 우리가 있으므로 그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거꾸로. 그래서 그들은 비록 바라만 보고 약속만 가지고 죽었지만,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받아 살다가 죽지만, 동일하게 그들과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죠? 믿음에 속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속해 있는 동일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약속만 있지 않고 성취가 있으니 이 성취된 자들을 통해서 완성된 것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으므로 그들이 온전해진다. 그들이 바라봤던 것들이 꿈만 아니고 상상만 아니고, 그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예견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졌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것이 이제 마침내 온전히 이루어져 그 온전함을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완성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제 완성되어서 그 약속의 끝이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성령의 세례는 그 온전히 이루어진 것들에 의해 세워진 성도를, 그죠? 예수님이 이루신 온전히 이루어진 것들로 세워진 성도를 영혼이 인치는 결정이 뭐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입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이요, 은혜의 복음이요, 생명의 복음이요, 사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은 심판이요, 크고 두려운 날이요,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여서 이제는 찍힐 일만 남은 일이요, 타작마당의 주인이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고, 타작마당 보셨습니까? 타작을 하고 나면 쭉정이 여기 다 섞여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바람을 불어서 어떻게 좀 키를 가지고, 여기서는 키라고 얘기지만 그렇게 바람을 내서 날려, 쭉정이는 날려보내고 알분만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웁니다. 이미 시작됐다. 심판날에 하는 일이 아니고 이미 그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됐다고요. 그래서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이것을 알기에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스스로 그렇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하시는 그 일이 자기하고는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그저 구약의 선지자,
그가 오실 길만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돌이켜 그분을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일이 자기 역할이지만, 자기는 구약의 질서에 속해 있지만 예수님이 이루실 완성을 바라보고 그걸 아직 자기도 경험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난 자 중에 최고야, 넘버원 최고로 큰 자야. 하지만 천국에서는 작은 자보다 그가 못하니라. 그 얘기는 여러분 수준이 천국에서 세례 요한이 서열이 뒤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도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는지를 설명하시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얻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이 그리스도 예수가 복음으로 완성하시는 구원을 그는 아직 맛보지 못했다. 누가 맛봤어요? 소자요, 보잘것 없고 별 볼 일 없던 제자들이 맛봤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맛보고 그 완성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얻었다고. 문제는 그 은혜를 입고 세워진 성도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냐고요? 히브리서 다른 성경, 똑같은 히브리서 11장 다른 비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도 못하고 멀리서 보기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다가 살았느냐, 어떻게 믿고 살았느냐. 이게 우리를 기죽게 만들어요. 36절부터 짧게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여기서 어떤 이들은 누구라고요? 약속만 받고 아직 증거만 받았지 그것이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음만 들고 있다가 살다가 끝난 사람들이에요. 그걸 현동화시키지 못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것만 가지고도, 약속만 받은 것만 가지고도 그렇게 사는 게 충분했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약속을 받은 것만으로도 그렇게 살면서 그 약속을 바라보며 죽어갔대요. 그 일을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서 바라보면서 웃고 바라보면서 울고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바라보면서 주의 이름 부르며 죽어갔대요. 그러면 성령의 세례까지 받고 인치심까지 받고 도장까지 찍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이 문제죠.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끝내시면 안 돼요. 그걸 못 받고 그걸 바라만 보다가 꿈만 꾸다가 죽은 사람들도 이렇게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았다고요. 그걸 견디며 살았다고요. 그들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과 유리함과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도 무엇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세상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 삶을 살아냈다고요. 그러면 그 약속의 성취된 걸 통째로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그 말씀은 우리에게 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좀 듣기가 불편할 수도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시시하게 여기는 성도의 삶을 어떤 이들은 부러워 바라보며 꿈꾸고 만족하여 죽어갔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받고 싶어서 그것 바라보며 그것 꿈꾸며 그걸 희망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 매에 맞아 죽고 기름에 튀겨 죽고 작두에 잘려 죽고 그렇게 죽어갔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성도의 자리가 시시해. 재미없어요. 이거 갖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기다 자꾸 뭘 얹어줘야지. 주님은 우리가 그토록 시시하게 여기는 성도의 삶을 주시려고 십자가의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죽으셨어요. 고난과 핍박, 고통과 좌절, 삶의 무거운 짐과 세상의 유혹, 육체를 입고 있음으로 인해 오는 모든 연약함, 준비 없이 맞닥뜨리는 슬픔, 그리고 공허와 우울과 두려움, 이런 일들로 인해 여러분이 성도로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모르고 마냥 시시하며 귀찮게 여기며 실증에 빠져 늘어질 대로 늘어진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핑계 삼아 이래서 예수 믿기 힘들다고, 이래서 예수님 믿는 게 어렵다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못 간다고, 떡이 없어서 못 간다고, 고기가 없어서 못 간다고, 그 핑계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듯이 오늘 우리가 그분이 나를 위해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지셨던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믿음의 조상들은 바라보고 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꿈꾸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일에 불가능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런 핑계와 그런 조건을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내밀고 있다. 여러분은 주님이 주님의 성령으로 인친 영원한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나은 믿음의 길을 반드시 걸어야 합니다. 반드시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초등학생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생하고 수준 똑같으면 그 서울대 뭐 하다 합니까? 취직하려고요? 좋은데 취직해가지고 돈 많이 벌려고요?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수준으로 살지만 최소한 진짜 서울대, 한국에서 제일 좋은 서울대를 갔으면 서울대학 수준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품이나 성품이나 실력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대학이 상아탐이라는 말은 없어진 거예요. 거기서 제대로 된 인격과 성품을 길러내지 않고 실력만 가지고 경쟁하다가 사회 속으로 나와서 그것으로 끝나니까 사람을 만드는 학교가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온전한 것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으면 그 온전한 것을 바라보고 죽은 사람보다는 훨씬 나아야 돼. 그보다 훨씬 더 나은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믿음의 삶을 주님 앞에 책임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변명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언제라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위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말며 게으르지 말고 담대히 행하여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에 여러분들을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나를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듯이 나도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않고 오직 주와 함께 주를 섬기며 주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에 의해 성령으로, 성령 세례로 확정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수준을, 그 내용을, 그 값을 제대로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